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마음의 귀를 열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사 세상으로 어두워져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허덕이던 자들이 이제 빛을 잃고 허덕이던 자들이 빛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맛을 내는 소금의 맛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거듭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많은 자들이 있지만 불러주셨습니다. 분명히 뜻이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능히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이유와 하나님 앞에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찾아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버지 회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매는 줄로 묶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거듭나게 하시되 말씀 가운데 생수에 부어진 날수를 져서 아버지 오늘도 경험케 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다 그랬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형제를 말하는 거냐?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해서 모였습니까? 학벌로 모였나요? 명예로 모였나요? 아니면 배경으로 모였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나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이나 직위, 명예를 가지고 모였나요?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모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 구속받은 자, 결국은 생명으로 산 자녀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산 하나님 아버지의 한 자녀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 게 교회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는 또 어떤 공동체를 얘기해요? 자, 옆에 있는 사람들 모여요. 내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자,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내가 진짜 내가 정말 항상 정말 생각해 놨던 사람이고 내가 생각 속에 늘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 좋아라. 어깨 동무하고.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아까도 말했듯이 어떤 공동체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 형제들,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건 바로 무엇이에요?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나의 아버지, 그 좋으신 아버지,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사 나를 살리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나를 거기다가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자녀라고 하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사랑한다 고백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을 입은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다 가다 만난 사이입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미리 택하시고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 될 자들이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완전한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님 아버지, 한 아버지에게서 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한 골육이요, 한 지체요, 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디서 모였든 누구든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가족인 거예요. 한 형제인 거예요. 한 사랑하는 교우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육체의 형제 자매들은 잠깐 만나요. 그래가지고 내 육신이 있는 동안의 형제야, 자매야. 그래서 내가 육신이 죽으면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그 형제 자매는 관계가 끝나요. 그죠?
여러분 돌아갈 때 언니 나만 죽을 수 없어. 언니랑 내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언니 나랑 같이 가. 자 우리 언니랑 같이 묻어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언니가 기겁을 할 거예요. 이게 육체 안에서 형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지 아십니까? 가고 오는 것은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그곳에서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관계가 더 좋아야 돼요. 서로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원한 그곳에서 같이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아도 자꾸 더 보고 싶고 서로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그냥 잠깐 만났는데도 왜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귀함이 내게 느껴지는지요. 그 느낌을 통하여 날마다 세우고 북돋아주고 사랑해주고 권해주고 안아주고 매만져주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고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온전한 아버지, 한 아버지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형제들 결국은 한 아버지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죽이사 단번에 죽이사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 된 자녀요 하나 된 형제 자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무엇이에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그랬어요. 결국은 무엇이에요? 이미 우리는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미 입증되었어요. 그럼 이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모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그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기에는 권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전도사님, 목사님, 집사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빠지지 않는 거 사랑하는 자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이게 13절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땅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어떤 실화가 있었느냐면요, 미국에 한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혈루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혈루병으로 인하여서 그 피를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피를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 감염자의 피를 받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에이즈 환자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도요,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제일 밝은 아이, 사람들 관계에서 제일 이해 잘하는 아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아이, 이게 소문이 나기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그 외 마이클 잭슨,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선물을 갖다 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찾는 그런 유명한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많은데 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까요? 18살이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되는데, 죽음을 맞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라이언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내게 해줄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이제 이 호흡이 멎기 위해 이렇게 힘들어하는 순간에 내가 너에게 도울 방법도 없고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그때의 라이온이 아버지에게 얘기해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에게 제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게 제일 큰 선물을 받았다고 하지? 아버지는요, 내게 예수님의 소식을 주신 분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가서 저를 영접 기도시키셨고요, 주일마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제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그 영생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요. 제가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영생으로 향하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게 없다니요.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그 라이언 친구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의 마땅할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의 사랑이요.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저주에 대해서 이제는 온전히 끊어진 상황.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이제는 축복으로. 멸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사망에서 무엇으로요? 영생으로. 완전하게 옮긴 바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나에게 조건도 그 무엇도 따지시지 아니하시고 온 가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미리 작정하시고 창세로 전부터 나를 예정하사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성도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느냐? 미리 작정하고 예정됐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복음 전하라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처녀가 하나 있습니다. 처녀가 있는데 프로포즈를 받아요. 나랑 결혼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처녀가 왜 하필이면 나예요? 금순이도 있고 영순이도 있고 미순이도 있고 다 말자 순자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난데요? 이해가 안 되네 정말. 물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가는 것, 내가 정하여서 내 아내로 삼고 싶은 것, 그것이 말로 표현이 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마음이 가는데요. 물론 이것과 똑같은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나 같은 자를 부르셨다는 것이 이게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수많은 자들이 있죠. 우리 금요일 날 하나님 앞에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금요 심야 예배 끝나고 봉고차 몰고 나가다 보면은요, 거기서 엄청난 소리가 나요. 길바닥에서 쿵짝쿵짝 쿵짝쿵짝 쿵쿵쿵쿵쿵짝 쿵짝쿵짝. 길에서 보면 갈지자로 걷는 사람들, 젊은 여인들이 벌써 막 구토하는 사람들, 오만 사람들이 쫙 늘배하게 있어요.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이래봐요. 고작 11시? 이 정도 시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령의 불을 받는 불금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어때요? 성령의 불을 받는 불금이 아니라 완전히 불지옥 들어가기 전 불금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들은 그거 무슨 맛에 교회 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여러가고 말씀 들으면서 그냥 기도 끝나고 나면 또 그 사람들 너네들 막 울더라. 그게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놔두고 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해 안 가듯이 나도요, 그 사람들이 이해 안 가요. 난 하나님 앞에 실컷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 마음이 시원하고 생수를 확 꿀떡꿀떡 마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말 깜깜하다가 빛을 확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숨통이 꽉 져가지고 숨을 못 쉬다가 숨을 후 쉬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그러니까 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게.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받는 형제들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가, 이것은 말로 형용해서 무엇을 갖다가 붙인다고 해가지고 형용되어지는 감사 이상인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요. 망각해요. 여러분, 가만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집 하나를 장만했어요. 얼마나 가슴 뜁니까?
낡고 허름한 집, 비가 통통 새는 집, 그런 집에서 딱 살다가 집을 전세소로 옮겼어요. 어머, 전세야, 이제는 월세 걱정 안 해도 돼. 어머, 신나, 감사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며칠 지내보세요. 아이고, 이놈의 전세 또 올려달라 그러겠지. 내 집 문제나 생기나. 또 이제 다 열심히 해가지고 내 집이 딱 생겨요. 내 집이 딱 생기고 난 다음에는 어때요? 내 집 생겼어. 쓸고 닦고 사람들 막 부르고 막 신나요. 이것도 사다 놓고 저것도 사다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있으니까, 아휴, 융자는 또 언제 갚나? 이 내 집 남은 융자는. 아이고, 내 팔자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금숟가락을 입에 물고 와가지고 집 한 채를 엄마가 딱 사주고 그러던데, 나는 이렇게 그냥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다. 팔자 한살을 해요. 전에 물 새던 집, 학고방 같은 집에서 살 때 여기까지 온 은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에 있는 현실을 감사하지 못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세요. 이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에 왔는데 2개 있는 집을 딱 쓰다 보니까 어머, 화장실이 2개야. 화장실이 싸워져서 좋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남편 바쁠 때 있고 나 바쁠 때 있고 애들 바쁠 때가 있어. 아유, 화장실이 더 필요해. 좀 더 늘려가야 돼. 늘려갔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면 또 거기서 감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집을 텅텅거리게 사는 사람들 보니까 그 다음에 상가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땅 문서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채워지고 나면 이제 노후 준비해야 된다고 이것저것 재테크를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이 부족하면 이제 놀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젊음이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 약속을 쫙 잡기 시작해요. 럭셔리 팀으로 이제 모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끼리끼리 노세.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까? 세상 쫓아가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습니까? 세상 쫓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 그 감사는 그날 즐거움의 감사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결국은 안고 빠진 찐빵을 들여드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앙을 보여주면 냄새, 헛구역질 나는 세상 냄새를 온갖 풍기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불편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날마다 어렵게 사느냐고 고통스럽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이요, 나를 주님과 함께 매는 은혜의 새사슬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슬 만큼 감사한 것은 없어요. 나를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요만큼 주면은 어떻게 살 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술을 안 먹고도 잘 노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맨정신으로 잘 노는 사람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유행가 같은 건 한 번 들으면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가가지고 옛날 들었던 것도 금세 되뇌이고요. 흥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노래를 부르면은 다 생각나요. 노세 젊었어 노세 늙어지며 안문 너나 아니. 옛날에는요, 저 어렸을 때는 대포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노래가 여기도 가고 있고 저기도 가고 있고, 동네 아저씨들 모이면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다 들었어요. 막걸리가 부른다, 동동주가 부른다, 밥상 위에 젓가락이 춤춘다, 빈대떡이 땅끝이 웃는다, 부어라 마시어라 취할 때까지. 막 이런 노래요. 굉장히 기억 잘하죠? 그게요, 제가 기억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보고 배운 게 되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사람은요, 저도 하나님이 목회자 안 시키시고 하나님이 고난과 연단으로 부시 아니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온전한 정말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못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다 갖추고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을 다 가졌다고 해보십시오. 그런 내가 하나님하고 멀리 있다면, 내가 하나님은 믿노라 하지만 모양만이야, 무늬만이야, 무늬만이고 안에 내용이 없다면,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가증한 자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려진 유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감사, 부하여도 감사, 아파도 감사. 여러분, 아파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아픈 것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 부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에게 부함도 주시되 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정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귀히 쓰시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사랑하는 자녀요. 이게 향하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특별히 무엇으로 지금까지 말씀한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서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택하였다.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예화가 있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제가 손을 잡는데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잡아요? 하나님 앞에 손을 잡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잡아주신다고요? 팔목을 잡으세요. 나를 못 믿으신지 모르겠어. 근데 나는 딱 잡으면 언제든지 샥 뺄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손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손을 뺀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손을 놓지 않겠다. 저를 따라 하시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뺀다고 해도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 창세전, 내가 있기 전에, 세상이 있기 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피아노 선생님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감사할 목적, 하나님 금덩어리를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여기에 딱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을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금덩어리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티켓 딱 문서, 완전한 하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처음부터, 창세로부터 이렇게 나를 택하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여러분 존 버넌의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실제 존 버넌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철로역정이라는 글로다가 유명하지요. 그런데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어떤 글이 실려 있느냐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순례길을 이렇게 가요. 순례길을 막 가는데 어느 방을 딱 지나는데 그 방을 딱 들어가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막 쓰레질을 해요. 막 열심히 쓰레질을 하니까 먼지가요. 그러자 앞에 안 되고 아우 왜 이렇게 쓰는데 먼지만 나고 아우 눈도 못 뜨겠고 못 있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방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이라. 바르게 해보려고 네 스스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이 방의 뜻이니라 이래요. 그래? 율법? 내가 아무리 해도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흐려지고 점점 더 더러워져? 점점 더 먼지가 나?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을 들어가요. 그 다음 방을 들어갔더니 또 똑같은 방이에요. 근데 확 쓸어요. 먼지가 훅 나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물을 확 뿌려요. 물을 뿌리고서 싹싹싹싹싹 쓰니까 그 먼지가 훅 사라지면서 싹 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방을 발견한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이 물을 붓고 쓸은 이 방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방의 뜻은 이것은 성령이라.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느니라.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물과 불 세례를 통하여 완전하게 깨끗해질 수 있느니라. 이것을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요, 사랑하는 자녀들은 나는 어찌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눈으로는 아무리 발부덩쳐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성령이 나를 인치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나를 붙드신다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할 이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와 나의 집이 구원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히 있는 주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거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나의 이 죄악 많은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성령의 은혜가 어떤 건지 갈급하지도 않아요.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데 그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너 어찌하여 기도를 쉬느냐? 너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느냐? 너 어찌하여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느냐? 믿음으로 바로 서라. 소망 가운데 나아가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소명으로 부르세요. 그런데 내 귀와 내 눈은요, 자꾸 주의 앞에서 멀어져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시켜요.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어요. 나를 덮어주면 나의 죄 많은 것들을 싹 없다 해주셨어요. 지워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구원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무엇하고 있어요? 감사는커녕 배반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혹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믿음 생활 했어요. 제가 예전엔 이래봬도 이랬어요. 옛날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요. 옛날 얘기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고려적에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치고 현재가 좋은 걸 못 봐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현재가 뜨거워야 돼요. 지금 현재가 작년의 믿음보다 올해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그 전에 나의 형편없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의 삶으로 변화되고 시궁창같이 냄새나고 내 혀꼬투를 말할 때마다 부정의 말을 토해냈던 내가, 구역질나는 말을 했던 내가, 구토나는 내가, 말을 했던 내가 이제는 단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말씀에 푹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뺏기면 어떡하지? 이 믿은 건 천국을 침노하는 자처럼 듣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나도 그러면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내가 그 감사와 감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옛날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돌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갑갑해지고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는지 이제는 아무리 어떤 감동의 소리를 들어도 나는 이상하게 딱딱한 벽이 되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가슴을 쳐야 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삶을 지켜보면서 내가 지금 아닌 길을 가고 있는 걸 알면서도 돌이킬 마음조차도 없어요. 핑계만 대고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요렇게 저렇게. 언제까지 핑계하시렵니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주님이 당장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그때 뭐라고 핑계 대실 겁니까? 하나님,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는 드렸는데요, 이렇게 핑계 대시렵니까? 그래도 감사하네요. 아버지 앞에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분명히 심판대 앞에 가면 주님이 핏값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었건만 너 나에게 무엇 주었느냐? 내가 너 위에 피 흘렸건만 너 날 위해 무엇 주었느냐? 값을 지불하고 청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2장은요 이미 재림에 대한 징조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나타나며 저들이 어떻게 속임수를 쓰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호리며 어떠한 방법으로 징조와 재림의 때를 나타내는지 말씀해주고 난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림을 때를 준비하는 너희요, 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지 감사 잃어버리지 마.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평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왜 불안하고 초조한지 아십니까? 감사 잃어버려서 그래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살아도요, 그곳에 예수 계시면요 얼마나 감사하시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예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다 가니처럼요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춤춰요. 우리가 자꾸 세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내 마음 뺏겨 두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겸려와 세상 근심과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위로와 아버지의 감사와 감격을 찾기보다 여러 가지 내 기쁨과 즐거움을 찾다 보니 이제는 감사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진정으로 감사는 있습니까? 감사가 사라졌다면 이거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여 어찌하여 감사를 잃었느냐? 내가 너에게 다 줄 수 있는데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며 초조해하고 근심하느냐? 내 손이 짧더냐? 내가 능력이 없더냐? 내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는 것을 너는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홍해가 겁나십니까? 믿음의 지팡이를 쓰십시오. 믿음으로 내어 놓으십시오. 물결이 아무리 출렁이고 물결이 아무리 깊고 물결이 아무리 겁나게 사납게 분다 할지라도 주님 의지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씁니까? 너무도 그 물이 씁니까? 그 지팡이 믿음으로 갖다 대세요. 달콤한 인생, 가장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는 감사의 인생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지팡이로 사용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물결만 바라보고 쓴물만 바라보고 딱딱한 반석 물 없는 것만 바라보고 한숨 쉬고 계시냐고요. 믿음의 지팡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믿고 간구하면 다 받은 줄로 여기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하고도 얻지 못함은 정력을 위하여 쓰기 위하여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정력이 아닌 것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바꾸면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시도치 아니하면서 물이 무서워요. 물이 써요. 단단한 반석밖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곧 죽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서 있습니까? 불신앙은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는지 압니까? 세상이 조롱하듯이 불뱀으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놋뱀을 보여주며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리라. 사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음 가운데 경각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만 살아있다고 느끼지 마세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죽은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껄떡껄떡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빨리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마포를 준비합시다. 잔치자리에서 이제 의로운 세마포 준비하지 않은 자, 슬피 이를 가며 울며 정말 그 음부에서 이를 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잔치자리에서 내치신다고 했어요. 내쫓은다고 했어요. 우리가 아버지 앞에 구원 앞에 들었다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 내쫓김 당하면 어떡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데요.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오만 많은 일들을 행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건만 왜 나를 모르십니까? 말이 됩니까? 그래? 그래도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에서 이 세상에 대박 날 거다 이렇게 주님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대박 잠깐이에요. 예수 만나면요, 예수 이름으로 온전한 생명 바라보고요, 나에게 받은 생명의 감사의 이유를 알아서 그 생명 바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는 게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이 땅에서 대박 나요. 대박 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대박 나고 난 다음에 내일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할 겁니까? 왜 목회자가 고생스러워도 목회하는 것이 가장 기쁜 줄 알고 즐거워하면서 정신 차리면서 목회하는지 아십니까? 이 비밀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다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생명 치신다면 그걸로 끝인데 내게 있어서 가장 큰 명령과는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앞에 시간 드리고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자 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늘 감사와 감격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3일 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온 것 같지요? 여러분들 굉장히 실은 감사해야 될 분입니다. 지금 요즘에요, 3일 밤 예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도 많이 어겨요. 금요일 밤 예배요? 더더욱 그래요. 새벽 예배요? 대면하고 말면 말아요. 이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아서 토해내칠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이때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자극이 안 되죠? 그냥 남의 말 하는 것 같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요, 여러분 정직하고 의로운 것만 어떻게 양심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죠? 세상 사람도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에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항상 듣는 말씀,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말씀, 항상 깨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를 너희 향하신 하나님, 그 날마다 하는 말씀, 그 날마다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루도 적용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요, 나를 체근시켜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말아야 돼요. 남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해야 돼요. 남의 것은요, 어떠한 악한 걸 봐도 덮어줘야 되고요, 못 본 척도 해줘야 되고요, 말도 아껴야 되고요, 사랑해줘야 되고요, 그냥 이해해줘야 돼요. 나에 대해서는요, 내가 이 입술로 거짓말했어, 내가 이 생각으로 또 거짓말했어, 내가 악한 생각들을 했어, 이래가지고 내 양심이 확 출렁출렁 거려서 늘 성령의 물로 훅 씻고 성령의 불로 훅 태우고 그래가지고 늘 정결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요.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 혹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감사인 것입니다. 똑같이 전도를 해도요, 정말 1년이고 2년이고 3년 동안 맨날 전도를 해도요,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제가 정말 말씀 듣고 여러분 저와 함께 천국 가고 싶어서 그래요. 꼭 좀 오세요. 그러는데 아유 알았어요. 갈게요. 가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왔어요. 근데 말씀을 탁 듣고 나니까 여기가 훅 붙는 것 같더니만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려보고 금요 예배도 드려보고 그러더니 예배가 자꾸 드릴 생각나고 그러더니만 헌신하기를 시작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것 같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3절 4절 다 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라고요. 제가 번제의 말씀을 전하면서 금요심회 때 그랬죠. 사지를 찢어 죽일 놈, 능지 처참을 받을 놈, 가루를 내어 죽여 죽일 놈, 이렇게 돼야 마땅한 나를 대신하셔서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능지 처참을 받으시며 그분이 마지막까지 가루가 되셨다. 그것이 바로 번제의 의미요 소제의 의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데 우리도 번제로 드리고 우리도 소제로 드리자. 여러분들이요, 감사의 이유는 오직 예수 하나로도 족한 거예요. 자꾸 두리번 세상에서 감사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남편이요? 남편 같이 갈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아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요? 더더욱 그래요. 목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얼마나 간사한지 아십니까? 속썩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얼마나 강교한데요. 목사도 믿지 마요. 장로님? 마찬가지. 권사님? 마찬가지. 성도, 집사,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사의 이유요? 떵떵거리는 집 한 채요? 내가 소원하는 통장에 몇 억짜리 딱 안겨주는 거요? 이게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빚들 싹 청산하는 거요? 그랬으면 가벼웠겠지요. 물론 이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없이도 지금 감사할 거 너무 많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 지금 종합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껄떡껄떡대면서 호흡기 꽂고 있어요. 갑자기 암 말기라고 선고받아요. 여기서도 지금 생명 건진받은 사람 몇 사람 되잖아요. 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감사가 없어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천지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정도 내게 주신 것, 내가 먹고 쓰고 입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았으니 내가 드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할 제목도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작은 거 일부를 떼어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이 많은 서틀 같은 시간을 주셨는데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을 위해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아버지 앞에 드릴 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당연한 거라고요. 마땅히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은 자녀들이요, 잊지 맙시다. 이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산하려고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지금 하와이에서도 용암이 터져서 지금 계속해서 분출되어지고 있는데 그 분출의 끝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대피 상태로 있습니다. 기근, 지진, 연병,
전쟁의 소문,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지금 것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아볼라?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죠, 세상이. 그런데도 못 느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세상 낙 누리는 것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이제 심판의 날이다 가자 했을 때 구원의 방주 못 올라가시면 어찌하렵니까?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얘들아, 감사를 찾아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욕에 그 세상 앞에 절하고 세상이 우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됩시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한 절밖에 오늘은 말씀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가름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는 진정으로 때를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때의 징조들은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마지막 분부입니다. 명령입니다. 이 명령 위에 삽시다. 그리고 감사 잊어버리지 맙시다. 나를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 택하신 사랑.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 성령으로 죄로 인하여 허덕이는 나를 거룩하게 입히셨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게 하셨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가장 큰 만족이요 기쁨이요 감사의 고백이다. 여러분, 세상 풍조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은 날 부러워 아니할지라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상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구원의 자녀, 하나님 앞에 받은 선물 감사할지 몰라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이제 때가 가까움을 보고 감사의 이유를 찾게 하시되 내가 너를 처음부터 택하였다. 내가 너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였다.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온전한 긍휼하심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기에 아버지 그 은혜를 만유리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앞에 감사를 잃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보고를 듣고 심령이 자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가운데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생명의 양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이 나와 예배했습니다.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신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있는 강건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갔을 때 머리 될전전 꼬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상속자들 다 되어지게 하셔서 그 영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